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 앞부분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준비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준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믿음의 준비, 누구의 믿음이냐? 라합의 믿음도 있고요. 또 정탐꾼들의 믿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을 준비시킨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먼저 1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을 보내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자 하고 그냥 들어가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우리 들어가자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믿음의 보고라고 해야 되겠죠. 고백보담도. 나머지 10명은 불신의 고백을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었죠. 그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 정탐꾼 중에 2명의 그 신앙, 믿음의 고백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여호수아는 그 40년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든지 이런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느냐? 12명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탐꾼을 꼭 보내야만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12명을 보내면 그들 중에 일부는 또 40년 전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보고를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확인하고 싶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40년 전에는 과연 그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여기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정탐꾼을 보냈을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생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이게 창녀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기생은 기생이 아닐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전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포장을 하는 거죠. 그 잘못된 직업이 아닌 어떤 것이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참 많아요.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학자들의 책들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두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외부에서 온 언어도 다른 이 두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냥 일반 여자의 집이라면 못 들어가죠. 그죠? 이 주거 침입죄죠. 요즘으로 말하면. 또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순순히 들어오시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손쉬운 집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이고, 조금 더 저기 하면은 이게 창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창녀가 어떤 창녀냐 할 때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술을 파는 여자, 술을 팔면서 몸도 파는 거겠죠. 그리고 신전창기, 이거는 이제 고대의 가나안 땅이나 이 중동 지방의 종교들은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이제 신전에 창기를 두고 그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알 신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러죠. 그런 창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는데 아마 술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술 먹으러 가고 여자 만나러 가고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3절을 보면 사람을 보낸 것을 보면 두 번째 신전 창기일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저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일반 술 파는 여자 같으면 왕이 뭐 사신을 보내도 대사를 보내도 사람을 보낼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왕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그냥 일반 술 파는 여자가 아니라 종교하고 관련된 여자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이건 이제 짐작입니다. 누가 뭐 정확한가는 아무도 모르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것은 여기에서 1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흘 동안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의 오늘 2장의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약 최소 200만에서 최대 300만 그 사이가 되는데, 그냥 200만이라고 치고 이 200만 군대를 올수톱 시켜 놨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뭐를 하셨느냐? 이 3일 동안 200만을 올수톱 시키고 무엇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군대를 올수톱 시키는 것,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올수톱 시켰는가 하고 봤더니 한 여자를 구원한 거예요. 그것도 장녀인 여자, 기생인 여자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올수톱을 시켜놓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왕이 사람을 보낼 것을 예측을 하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어요. 그 숨겨주고 이제 숨겨준 이야기는 8절까지 나오는데 그건 그냥 스토리니까 그렇게 숨겨주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9절 이하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은 특히 이 9절에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나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내가 안다 그래요. 너희에게 이 땅을 준 것을.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이걸 알게 된 이유가 뭐냐를 이제 10절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안다 너희에게 이 땅 준 것을 이라는 이 말이 누구에게 도전이 되고 누구에게 격려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이죠. 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 말을 전해받은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준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은밀한 거래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여자, 이 기생인 여자의 입을 통해서까지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좀 전쟁하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간담이 녹는다. 이건 벌써 전쟁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이는 그래요. 그 이유는 거기 10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이 홍해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진행 사건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들은 마음이 간담이 녹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을 보낸다라는 말은 이 왕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뭐를 하죠? 지금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게 만드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그냥 홍해 사건이 아니고 광야 40년을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헤매고 다녔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어라 고생을 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어디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은 핵심이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볼 때 붉은 줄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2장을 쭉 읽어보기를 2번, 3번 반복을 해보면 2장의 핵심은 간담이 녹았다 이거예요. 간담이 녹았는데 왜 간담이 녹았느냐? 하나님의 역사, 홍해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사람들이 이미 전쟁도 오기도 전에 간담이 녹았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전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의
그 감격. 우리 40년 전에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의견이 둘로 갈라져서 10대 2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불리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런데 지금 40년 후에 자기 시대에서는 지금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 보고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보고를 듣고 굉장히 감격스러워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을 하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 라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같은 이야기죠. 이 기생 라합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왜 그러느냐. 이제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11절 중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창기인데, 기생인데 창기가 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술 파는 술집 여자거든요. 아니면 신전창기든지. 근데 학자들은 이 신전창기라는 쪽이 더 무게를 많이 두어요. 그럼 신전창기는 누구죠? 신을 섬기는 방법이 성행위인데, 그러나 성행위라는 것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신을 섬긴다라는 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여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창기로 있으면서 그 여자의 입에서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은 두 정탐꾼의 마음은 아마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다른 민족이나 부족들이 믿는 신들하고 동급의 같은 신들인데 우리는 이 신을 믿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방 종교의 신전 창기인 기생 라합이 그 여자의 입으로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으니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대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선대한다라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기생 라합의 이 모습은 믿음이 무엇이냐를 로마서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아니라 없는 믿음이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때 행함이라는 것이 뭐냐? 거기에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화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을 뭘로 보여줬죠? 이렇게 보여준 거죠.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생 라합의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이 거기 있음을 알고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신앙이 이론이고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선대하도록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확신한 거죠. 확신한 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선대해라. 그때 이 성이 망할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맹세를 시키고 증표를 내라 그래요.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믿는 사람일까요? 그건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은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가르치기는 정말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안 살면 믿는 사람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삶인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거나 이론으로만 있거나 글 속에 있고 말 속에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그 믿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은혜로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선대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 선대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사실은 성경에서 선대라고 번역된 건 여기밖에 없고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충성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에게 너희가 베풀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대해서 14절 그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고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때 이 여리고 성은 성벽의 두께가 4m에서 5m 그 정도 되는 두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m에서 5m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마차 2대가 비껴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신전 창기의 집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근대죠. 근대에 와서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꺼운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거기서 달아내리는데, 기생라합은 이렇게 두꺼운 성벽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이 여리고가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인간이 쌓은 성은 바벨탑이든 여리고성이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16절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너희 길을 가라. 이 사흘 동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1장 11절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 첫날은 라합을 만나서 고백을 듣고 더 이상 여리고 정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숨어 있다가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18절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이 집 안에 있으면은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갔다가 전쟁에 휩쓸려서 죽으면 그 피가 우리는 허물이 없고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데 너희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은 그 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즉 너희를 안 죽이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표시로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래서 21절 라합이 그들이 간 뒤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이 붉은 줄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붉은 줄을 뭐라고 하느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성경에서 빨간색하고 관계되는 것만 나오면 다 십자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오바하는 겁니다. 이 붉은색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일까요? 아니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BC 1500년 1400년 그때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1400년 전이란 말이죠. 무슨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십자가나 보혈의 피로 연결하는 것은 성경을 오바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붉은 줄이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뭘까요? 이런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은 그 거리 표시가 나오잖아요. 뭐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고 저쪽으로 가면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표시가 나오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표지판, 교통 표지판. 그 표지판이 왜 짙은 그 초록색의 하얀 글씨인 줄 아세요? 멀리서도 가장 눈에 띄는 색이 그 색 조합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붉은색은요? 전쟁통에 난리가 나가지고 막 엄청 사람들이 뒤엉켜서 난리를 치는데도 눈에 확 띄는 색이 뭘까요? 붉은색이죠. 왜 붉은색이죠?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이 집을 보호해야 하니까. 지금 십자가가 여기서 왜 나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붉은색인 거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 12절에도 나왔고요. 이 맹세라는 말
여호와로 맹세하라. 라합은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을 의지했고 증표를 달라 할 때 그 붉은 줄을 증표로 지금 세운 건데, 이것이 이 증표가 오트라고 해서 보증 또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핵심이 그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실천적으로 믿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인을 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되 그것이 이론과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한 여자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200만 군대를 사흘 동안 올스톱시키고 이 여자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실천적으로 믿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봤습니다. 200만 군대를 한 여자 구원을 위하여서 올스톱 시키시고 그 여자와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되 우리 이론으로만 믿고 머릿속에만 믿고 입술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